아까 우리가 선포 시간대로 올해 브레싱데이 주제 표어가 심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심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 그렇게 하죠. 앞으로 9월, 10월 2달 동안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했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한 것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복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어떤 소극적인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부끄러움이 참 많아서 집에 손님이 오면은 얼른 그렇게 숨어버리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잘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에 오는 그 당혹감과 그 곤란함 그게 아마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MBC의 한 아나운서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였습니다. 방송국의 아나운서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좋은 배경에서 그렇게 성장했겠구나 짐작하겠지만은 사실 이 아나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막노동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이나 학력을 물으면은 매번 뭐라고 적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나운서 지원할 때 이력서에 아버지 학력에 대졸이라 쓰고 그리고 직업은 건설회사 대표라고 그렇게 적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써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부끄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또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네 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죽어서 천국 가고 뭐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비웃고 코웃음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그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뭔가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당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그 대로마 제국의 한 변방인 유대 땅에서, 그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정말 그 달동네 같은 지방에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참 난감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 일입니다. 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서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고 또 아주 교양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라 말하는 대신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먼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능력과 가치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하고 영원히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값진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복음을 네가 잘 지키라,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은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나 자신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옷가게에 가면은 아주 늘씬한 그 마네킹에 옷을 입혀놓고 사람들에게 그 옷에 대한 관심을 끌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잘 안 한답니다. 요즘은 마네킹에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에게 그 옷을 직접 입게 하고 그 옷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마케팅으로 그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옷가게를 하던 한 집사님도 같은 이야기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그날 입고 있는 옷은 몇 장을 갖다 놓든지 간에 그 옷은 다 팔게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그 옷을 입고는 그 옷을 입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 어울리는지 멋있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손님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옷을 입은 나 자신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3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생각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고 4절에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5절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고 거짓 없는 신실한 너의 믿음을 생각하고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할 때 그게 다시 기억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렇게 없어지게 잊혀지게 마련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1984년에 이선희가 부른 죄에게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생각이 너무 막 이렇게 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 크리스마스, 성탄절 같은 거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또 추석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잊어버렸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행사가 여러분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일이라고 아마 좋은 옷을 입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옷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기로 작정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복음의 옷,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복음의 옷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비싼 옷을 사려면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돈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수고,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풍요와 편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이라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그 정도 말하는 수고를, 마음의 수고를 우리가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전도대, 목요전도대, 토요전도대가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오셔서 격려하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하고 반찬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에 오셔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우리가 경매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만은, 경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물건에 내가 값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물건의 값을 높게 매기면은 그 물건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낮게 매기면은 남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그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얼마를 내가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얼마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지불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 적게 지불하면은 여러분 별로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이야기는 바울이 명문 가문의 출신이고 또 좋은 배경을 가졌고 뛰어난 학식과 또 실력 같은 그런 걸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학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악하고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복음이 가장 빛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 가장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복음, 정말 세상을 위한 복음이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존 스토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외과 의사가 고계단에서 코끼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의사 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괴상하게 생긴 사람이라 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지독했고 몸은 불구인데다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지만은 동물처럼 서커스단에 끌려다니면서 재주를 부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 메릭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지적이고 예리한 감성과 낭만적인 상상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모든 것이 다 무시되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는 이 사람을 그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 마련해주고 거기에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가씨가 그를 방문하여 웃으면서 그 메릭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 그는 주체할 길이 없이 울었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접받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괴인은 점차 한 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와 사망의 냄새를 풍기던 괴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구해내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람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다가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세상이 세상답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더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